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72번째 시간입니다. 7질문과 답. 만약 믿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도명상좌는 대유령 꼭대기까지 쫓아가서 육조를 찾았겠느냐. 육조가 곧 도명상좌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일을 찾아서 왔소? 옷을 찾아서 왔소? 법을 찾아서 왔소? 도명상자가 말했다. 옷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법 때문에 왔을 뿐입니다. 육조가 말했다. 당신은 우선 잠시 생각을 거두고서 좋고 나쁨을 일절 생각하지 마시오. 도명상자가 시킨 대로 하자 육조가 말했다. 좋은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쁜 것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때에 도명상자가 부모님의 뱃속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나에게 돌려주시오. 도명은 그 말을 듣고서 문득 묵묵히 개합하였는데 곧장 절을 올리고 말했다.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면 그 차고 따뜻함을 저절로 아는 것과 같군요. 저는 오조의 문화에서 30년 동안 헛되이 공부하고 있다가 오늘 비로소 앞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육조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르러서야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곧장 가리키니 자성을 보아 깨닫게 되는 것이 언설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비로소 알았던 것이다. 듣지도 못했느냐. 아난이 가섭에게 물었다. 세종께서 금난 가사를 전한 것 외에 따로 무슨 물건을 전하셨습니까? 가섭이 아난을 부르니 아난이 대답하자 가섭이 말했다.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이것이 곧 조사가 내세우는 것이다. 매우 깊은 믿음을 가진 아난이 30년 동안 세존의 시자 노릇을 하였으나 다만 많은 것을 들은 지혜를 가졌을 뿐이었으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꾸짖은 것이다. 네가 1000일 동안 지혜를 배우더라도 하루 동안 도를 배우는 것만 못하다. 만약 도를 배우지 않는다면 한 방울의 물도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황벽 선사의 전신법요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여기까지. 저희도 황벽 선사의 전신법요를 가지고 이 법회는 오늘 이 시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야기는 두 개가 나와요. 도명상자가 육조 해능을 대유령까지 쫓아와서 법을 묻고 답하는 데서 깨달은 인연하고, 이 아난이 이제 세존이 돌아가시고 그때까지도 이제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가 가섭한테 가서 묻죠. 묻고 가섭의 이 한마디 말에 또 깨우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만약 믿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도명상자는 대유령 꼭대기까지 쫓아가서 육조를 찾았겠느냐.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인지는 아실 겁니다. 하여튼 이 도명 해명이었는데 본명이 해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스승으로 모신다고 해야 됩니까? 이 스승으로 여겼던 스승으로 여긴 분이 이제 이 해능이기 때문에 같은 해자를 안 쓰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도명이라고 바꿨어요. 근데 이 도명 스님이 깨달은 인연이 이건데 육조 해능을 대유령 꼭대기까지 쫓아가서 한 2달 걸렸다고 그래요. 2달 동안 쫓아가서 만났다고 그러는데 쫓아가서 이제 이렇게 법을 이제 묻는 장면인데, 당신은 어떤 일을 찾아서 왔소? 옷을 찾아왔소? 법을 찾아왔소? 물론 이제
몸을 피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이 육조를 뭐 인가하는 이 가사하고 이 바루를 이제 뭐 육조의 증표죠. 육조의 증표인 이 바루 가사를 찾으러 온 건지 이 법을 찾아서 이 2달 동안 그렇게 대유령 꼭대기까지 쫓아온 건지 뭐 그건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이제 대유령 꼭대기에서 만났을 때 육조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떤 일을 찾아서 왔느냐? 물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 분별해서 뭐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도 그 분별해서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 그 하나하나에 그냥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이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고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세간이다, 출세간이다, 어리석음이다, 깨달음이다, 또는 뭐 부처다, 중생이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어요. 이제 더 얘기하면 이제 색이다, 공이다. 또 하나는 뭐 모습이 있다, 이 모습이 없다. 분별한다, 분별에서 벗어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도 하고 이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다. 그러면 깨달음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이렇게 둘이 있다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은 그렇게 둘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둘을 나누지 않으면 생각은 뭐 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이런 말 하는데 이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부처에도 머물지 말고 중생에도 머물지 마라, 오름에도 머물지 말고 그름에도 머물지 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머물지 마라는 말도 이게 뭐 말이 맞지가 않아. 무슨 부처가 있어야 거기에 우리가 머물기를 하던가, 머물 중생이 있어야 거기에 머물기를 하던가 이러는데, 이 이름으로 뭐 부처니 중생이니 뭐 번뇌니 해탈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번뇌가 따로 있고 해탈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은 할 뿐이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 번뇌와 해탈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번뇌와 해탈이 따로 있지 않고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지를 않다고. 이름은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지어가지고 부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다, 하늘이다, 땅이다, 물이다, 강이다, 산이다, 뭐 모양이 네모다, 세모다, 동그라미다 이렇게 모습에 따라서 모습을 분별을 해가지고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게 분별을 해서 모습에 따라서 분별을 하고 소리에 따라서 분별하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뜻에 따라서 이 뜻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시계라고 그럴 때는 이 시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시계라는 말로 가리키고 있는 이런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컵이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 이 말이 가리키는 어떤 게 없다 그러면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뜻이 없어 뜻이. 아무런 뜻이 없는 겁니다. 이거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가리키는 어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다 가리키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뭐 이름도 있고 말도 있고 우리 어떤 정신적인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가리키는 이름도 있어요. 뭐 사랑, 우정, 믿음, 뭐 감동, 뭐 슬픔, 기쁨, 뭐 이런 건 전부 어떤 물질화되어 있지는 않지. 이렇게 물질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이름으로 가리키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는 거지. 무슨 말을 들었어.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럴 때는 그 말이 얘기하고 있는 뜻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외국어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뭐 미국에서 쓰고 있는 어떤 이 단어, 그런 발음을 들었을 때, 저게 무슨 말이지? 그 사전을 찾아보면, 저게 뭐 신발이라는 뜻이구나. 뭐 사과라는 뜻이구나. 하늘이라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잖아요. 그 모든 말은 이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로지
우리가 쓰고 있는 똑같은 말인데 이 뜻이 없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얘기합니다. 가르침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래로 역대 조사 선사들의 이 모든 이 말로 된 가르침, 이 가르침은 거의 대부분 말로 하고 있으니까 이 말로 된 가르침은 우리가 세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알듯이 그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한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잣나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선이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선, 악이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악 그걸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뭐 국어 공부라든지 뭐 언어 공부지 그런 거는 그건 생활에서 우리가 익히 배워온 거고 우리가 이 가르침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말은 그래서 뗏목과 같다고 그런 겁니다. 이 경전에도 나오죠. 이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준다 그러는데 중생의 병은 이쪽 언덕은 분별망상하는 병이거든. 이 분별망상하는 이 병을 치료하면은 저쪽 언덕, 이 피안이라고 하는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우리가 그걸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 정멸이라고 하는데 뗏목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병을 치료하는 약이고 무기인 거죠. 그게 이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설법을 들으면서 이런 설법 듣는 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 그 익숙해지는 시간에 엄청 많은 걸 겪죠. 스스로 내면에서. 분명히 이런 말 같은데 뭐 아니다고 그러고. 야,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라. 어떻게 우리가 옳고 그름에서 벗어날 수 있지? 뭐 이런 의문도 들고. 그러면 나보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인가? 뭐 이런 의문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그 익숙해지는 시간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시간이 그게 없어도 되니까 뭐 익숙해지는 시간도 없어도 돼. 그냥 한마디 말 듣고 그냥 곧장 깨달으면 그게 최고 좋죠. 근데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배우고 익힌 게 있는데 내가 알아듣는 이런 언어로 말로 하고 있으면은 그 말의 뜻을 자꾸 쫓아다니게 돼 있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러기가 쉽죠. 그래서 처음 만나서 한마디 듣고 뭐 이걸 체험한다.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만나기 전에 스스로 이 법에 대한 어떤 갈증이나 이 목마름으로 이렇게 몸부림이 있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죠. 이런 경우에는 뭐 한마디 말 듣고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설명이 잘 안 돼요. 희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의 말을 듣고 우리가 여기에 통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설명이 안 돼. 예, 경험하고 있는 자기도 설명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통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통했을 때 직전에 들었던 이 말하고 이 통한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 별 연관성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명상자한테 육조 스님이 설법을 한 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이거였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고 악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건데 이런 것 선 생각 안 하고 나 악도 생각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깨달아졌겠습니까? 당연히 못 깨달았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선이니 악이니 하는 이 말이 그냥 아득해지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내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게 선이고 저런 게 악이다라고 나눌 수가 있었고 분별할 수가 있었는데 이 그런 말을 듣고 깨달을 때는 그런 상황이다 할 때는 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아득한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이걸 선이 이런 게 선이다 이런 게 악이다라고 할 수 있는 어디에 방점을 찍고 어느 쪽에 발을 딛고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선이 무슨 뜻인지 악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깨닫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선이다 악이다 하는데 이 선악이라고 하는 이렇게 분별이 이 경계가 지어지질 않는 거야. 그걸 제가 아득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득해져 버리는 거예요.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 지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우리가 또 분별을 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이고 뭐 어디에서 태어났고 이름은 뭐고 뭐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분별을 하잖아요. 이게 너의 이 본래 모습이 뭐냐 그런 본래 모습 이러는데 그냥 아득해져 버리는 거지. 그 전까지는 뭐 이런 건가 저런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깨달을 때는 이 본래 모습 또는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건지를 뭐 자기 스스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미 어긋나 버립니다. 통하지를 못해요. 근데 본래 면목 듣긴 들었어. 본래 면목 듣긴 들었어. 근데 본래 면목이 뭐 어떤 건지 알 수도 없고, 어떤 건지 알려고 하는 어떤 이 생각도 그냥 없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을 듣고 그냥 곧장 통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뜻, 이 선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뜻, 악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뭐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든 호떡이라고 하든 뭐 벽돌이라고 하든 앞에 자기 발끝에 채이는 뭐 길에 굴러다니는 뭐 자갈이라고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뜻, 의미하고 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필요 없어요. 의미는 필요 없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 말이나 하나하나의 동작,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소리에서 그냥 우리가 이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실상이라고 하는 이 모습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게 한번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거든. 통할 때는 여기에 통하는 겁니다. 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를 그냥 저희가 통하고 나서 지내보면은 느껴요. 도가 뭡니까? 뭐 뜰 앞에 잣나무다. 꼭 이 잣나무라고 하는 이 이름 이것만이 어떤 뭐 답이다 이게 아니야. 뭐 소나무라고 하든 전나무라고 하든 뭐 진달래라고 하든 철쭉이라고 하든 그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얘기를 하든 그 이름 하나하나 그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냥 저절로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게 공감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름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도 아닌 이런 소리에서도 그냥 이런 소리에서도 그냥 이게 이렇게 공감이 돼.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당연히 뭐 이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였지. 그거 100%인 겁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바위를 두드리는 소리다. 어, 뭐 아니면 북을 두드리는 소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세간에서는. 근데 이 법을 가르치고 이 법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이 법을 드러내는 데는 뭐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든 이 컵을 두드리는 소리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서 그냥 저절로 그냥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게 실현돼 있고 이렇게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될 뿐인 거지.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말에 어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이 아닌 다른 말에는 법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뭐 밥은 드셨습니까? 뭐 타고 오셨습니까? 여기에서처럼 어떤 일을 찾아서 왔습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니까 어떤 일 그러면은 내가 옷을 찾으러 왔나? 아니면 법을 찾으러 왔나? 이건 생각이에요. 이건 분별이야. 근데 어떤 일을 찾아서 왔소 이렇게 이런 이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에 통해서 정말로 여기에 이제 좀 익숙함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들어보면 어떤 일을 찾아서 왔소 이거 봐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걸 찾아서 왔소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니까 어떤 일을 찾아서 왔소 어떤 일이 따로 없어 그냥 이 일밖에 없으니까
무슨 일이 따로 없어. 무슨 일을 하는 게 그냥 이거야.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일밖에 없어. 어떤 다른 것과 구분이 되는 어떤 일이 있고 다른 것과 구분이 되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세간에서는 그러죠. 세간에서는 좋은 일 있고 싫은 일 있고 기쁜 일 있고 뭐 슬픈 일 있고 온갖 차별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다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거든. 모습을 따라서 분별하는 겁니다. 그거는 100%. 근데 이 출세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법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게 따로 어떤 일이 없어요. 이 일이든 저 일이든 어제 했던 일이든 오늘 하고 있는 일이든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하려고 했던 일이든 그냥 똑같은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뭐 모습을 본다고 하든 귀로 소리를 듣는다고 하든 똑같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건 기독교식 표현인데 전지전능하다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전지전능이라고는 잘 안 하더라고. 모르는 게 없다 뭐 이런 표현은 좀 있어요. 모르는 게 없다. 뭐 자유자재하다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왜 전지전능이라고 하고 자유자재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자기 스스로는 법이니 실상이니 하는 걸 어떤 것도 지키고 있지를 않아요. 이름도 지키고 있지 않고 뭐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법이니 실상이니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뭐 모습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깨달았다고 해서 이 법이 어떤 건지를 이런 거다라고 아는 건 없어요. 아는 게 있으면 그건 분별망상이지. 이 진실은 아닙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은 참 그러니까 희한한 거야. 자기 스스로는 모습도 없고 어떤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말이지만 드러날 때는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냐? 눈으로 볼 때는 모습으로 움직이고 귀로 들을 때는 소리로 움직이고 우리가 이 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냄새로 움직이고 혀로 느낄 수 있을 때는 맛으로 움직여. 이게 내 몸으로 느낄 때는 어떤 촉감이라고 그러죠. 부드럽냐, 거치냐, 상쾌하냐,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촉감으로 이렇게 작용이 돼. 그리고 의식으로 작용이 되고. 그걸 우리가 육근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아니 비설신이.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은 모습이고 귀로 듣는 건 소리고 냄새 맡는 것 아니 코로 하는 건 냄새고 혀로 느끼는 건 맛이고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뭐 접촉해서 느끼는 거니까 뭐 어떤 촉감 느낌이라고 그러고 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는 건 의식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아. 그럼 모습, 소리, 색깔, 맛, 뭐 촉감,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육경이라고 하는 색, 수상행식이 아니지. 색성향미 촉법이야. 그걸 육경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모습하고 소리가 어떻게 같아? 모습도 다른데 이 시계라는 모습하고 이 컵이라는 모습이 다르고 동그라미하고 세모, 네모도 다른데 모습 길이도 서로 다른데 이 모습하고 소리하고 어떻게 똑같은 거라고? 어떻게 그게 똑같아? 맛하고 냄새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분별할 때는 그게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고 그래, 다. 그러니까 원리가 있으려면은 6가지 원리가 있어야 돼요. 이 모습을 통일할 수 있는 원리, 소리를 통일할 수 있는 원리, 뭐 이런 식으로 6가지가 있어야 돼.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뭐 기독교식으로는 전지전능이라고 그러고 불교식으로 하면 모르는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다 안다. 모를 수가 없지, 자기 스스로인데.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소리로, 그런 느낌으로, 그런 감정으로, 그런 맛으로, 그런 냄새로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냐고. 그걸 만물지무라고도 해요. 이게 만법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이 아니야. 우리가 다른 일이라고 여태까지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분별을 해왔을 뿐이지. 이 천차만별한 모습 하나하나가 다른 일이 아니야. 사실 똑같은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이거를 실현하고 있어.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천차만별한 소리로. 우리가 그러니까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의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이 법이 전부 자기의 모습으로 펼치고 있다고 해야 됩니까? 실현하고 있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습을 떠나서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소리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권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육경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육식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분별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육근, 육경, 육식이라고 하는 이 18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냥 똑같은 일이라니까. 그냥 똑같은 그냥 이 우리가 이걸 법이라고 불러. 법이라고. 이름을 뭐 실상이라고도 부르고 깨달음 부처라고도 부르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도 불러.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깨닫는다 그럴 때는 그냥 자기가 모르는 게 뭐냐. 뭐 분별하는 거야. 뭐 우리가 뭐 도사들이니까. 뭐 이 컵, 뭐 하늘, 땅, 바다, 강, 뭐 모습, 소리, 색깔 이런 건 뭐 다 알지. 근데 이 깨달음에 대한 갈증이 있고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도 모르는 생각이 뭐냐면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이 깨달음을 내가 어떻게 다가갈 거냐, 어떻게 통할 거냐 이 생각을 다 하시거든. 근데 자기를 어떻게 바꿔도 또는 자기가 뭐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 생각이나 느낀 감정을 고요히 하고 또는 내가 옳지 않다고 하는 걸 절대 하지 않고 옳은 일만 하고 뭐 그거를 이제 참 요즘 종교에서는 그런 걸 공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공덕을 뭐 평생 쌓는다 해도 우리가 이 법, 이 실상에는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를 못한다니까. 그런 걸로 다가갈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야지. 열심히 사람답게 살고 자기 부족을 메꾸고 갈고 닦고 명상하고 수행하고 사경하고 뭐 금강경 독송하고 이렇게 해서 다가갈 수 있는 게 법이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야지. 근데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네. 뭐 발벗고 뛰어다닌다고 해서 이 법이 내가 모르는 이 법을 우리가 알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법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왜냐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전부 그런 이 망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법에 다가갈 수 있고 이 법에 통할 수 있느냐 이 망상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이 법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떤 건지를 알려고 하는 그 추구하는 마음이 뭐냐? 그게 거북이 털을 찾고 토끼 뿔을 찾는 거와 같다. 허공을 막대기로 휘둘러서 허공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어리석은 거지.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단지 통할 수는 있죠. 통할 수는 있지. 왜 통할 수는 있다고 그러냐?
아니, 우리가 이 법이 어떤 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게 자기 착각이거든. 자기 생각이고 망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실감이 안 된다, 확인이 안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면이 있지. 계속 망상만 하니까. 근데 이거를 자기가 지금 안 쓰고 있고 증거를 안 하고 있고 실현을 안 하고 있어서 공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병이다 그러면 그거 아무 병도 아니야. 나한테 그런 게 없어서 내가 못 하고 있는 건 병이 아니잖아. 나한테 그런 능력이 없어서 지금 못 해. 그건 병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병이에요? 자기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고 다 실현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그걸 뭐 모르니 아니 나는 왜 여기에 통했니 못 통했니 하고 그렇게 허망한 생각을 하는 그게 병이지.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부처가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 노릇을 하는 게 병이다. 중생이 중생 노릇 하는 건 병이 아닙니다. 아, 중생이 중생 노릇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지. 근데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이미 다 실현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거 하나를 다 쓰고 살고 있었거든.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근데 자기한테 없다고 착각해가지고 그걸 찾으러 다니니까 중생심이라고 그러는 거고 전도봉상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찾아서 왔어 이런 말을 들어보면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아 그냥 이 말이야 이 말. 근데 이거야. 어떤 일을 찾아서 왔어 하는 게 이거야. 옷을 찾아왔어. 법을 찾아왔어. 똑같아, 사실은. 분별을 하면 다르지. 분별을 하면 옷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세관법, 이 세관법을 얻으러 온 거고, 예, 법을 찾으러 왔어. 이러면 출세관법을 예, 얻으러 온 거죠. 도명상자가 말했다. 옷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법 때문에 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런 시간이 있었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법을 구하고 찾고 통하고자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친 시간이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 심정이라든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근데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예, 옷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법 때문에 왔을 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정말로 이 법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 목마름이나 이 갈증이 정말 이걸 발심이라고 그러죠. 예, 발심이 있구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알지. 그렇지만 또 하나는 옷 때문에가 있고 법 때문에가 있고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분별하고 있다는 거야. 아직은. 뭐 둘로 나뉘어져 있지를 않은데. 네, 그런 시간이 꽤 있죠. 예, 여기 이렇게 통해서 꽤 있는데 여기 이렇게 딱 초점이 맞아가지고 보면은 뭐 옷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법 때문에 왔을 뿐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진 않아. 평생을 이런 말 속에서 살았는데 왜 못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경험을 해 왔는데 근데 하여튼 분별이죠. 우선 이 세관법이고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출세관법이다.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보이죠. 보이기는 다 보입니다. 욕조가 말했다. 당신은 우선 잠시 생각을 거두고서 이게 뭐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뭐 옷 때문이니 법 때문이니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게 분별이고 그 생각이 가로막아 가지고 지금 자기 스스로가 다 쓰고 있고 다 실현하고 있는
이 법을 모른다, 안 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러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뭐 옷 때문이니 법 때문이니 뭐 이것 때문이 저것 때문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좋고 나쁨을 일절 이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건 이 법에서는 중생심이 나쁨이고 좋음은 이 중생심에서 벗어난 무상 정등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걸 우리가 정멸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 공부에서는 그래요. 이 세간에서는 좋고 나쁨이 기준이 있죠. 법으로도 만들어져 있고 도덕 윤리로도 만들어져 있고 또는 이제 더 좀 어떤 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이 문자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걸로도 나눠 놨습니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끼냐 거리끼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이 다 그런 거거든. 그렇게 나눠 놨어요. 세간에서는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으로 나누어 놨을 때도 따로 있어요. 이게 뭐 사기냐, 뭐 절도냐, 뭐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나누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벌을 받는 게 세간이에요. 근데 이 출세간에서는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따로 나뉘어져 있질 않아요. 실제로는. 이 출세간에서는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 실상에 통해서 이 실상에 통한다는 것은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을 얘기하는 거거든.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 이 자기도 모르게 한번 확 벗어나는 체험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 보면 이제 점차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다 보면은 그냥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이 복잡한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 복잡한 세상을 떠난 이 세상에는 아무 일이 없는 세상이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복잡하고 이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고 번뇌가 있다고 여겼던 그 세상에 아무 일이 없다 그 말이거든. 절대 세상은 두 세상으로 나뉘어져 있질 않아요. 중생의 세계하고 부처의 세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중생의 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인 거예요. 근데 왜 이 중생의 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임이 이렇게 확인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냐? 당연히 이 중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세상인데, 세계인데, 자기가 분별을 해버리면 중생의 세계로 드러나는 거거든? 밖에 중생의 세계가 따로 있지는 않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분별 망상밖에 안 하고 살았어. 분별 망상의 눈으로 이 세계를 보면은 분별 망상의 세계가 드러나는 거지. 그렇게 경험이 되는 거지. 근데 그래서 아무 일 없다.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 아무 일 없으면 익숙해지면 온갖 일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세계에 살고 있지만 아무 일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따로 있질 않아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해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거든. 분별해서. 근데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분별을 어떤 사람이 분별해서 이건 좋은 일이고 이건 나쁜 일이다라고 분별해서 나누어 놓은 이거를 듣거나 보면은 좋은 일이라고 그 사람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하나하나에서도 그냥 이 진실이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어. 이 말도 좀 부족해. 예, 좋은 일이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실은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얘기하고자 어떤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거고. 나쁜 것이다 하는 것도 똑같아.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있는 거야.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털끝만큼이라도 머물러 버리면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게 되는 거지.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나쁜 쪽에는 발을 딛고 싶지 않고 좋은 쪽에만 발을 딛고 싶고 이 세상에 나쁜 건 다 없어지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번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냥 그것도 뭐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한쪽으로만 보면은 하여튼 최근에 뭐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있었어요. 예, 꽃길만 걸어라 뭐 이런 얘기들. 그건 없는 겁니다. 꽃길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분별이거든. 어떻게 꽃길만 있을 수가 있냐고. 꽃길이 있으려면은 이 황토 자갈길이 있어야 꽃길이 있는 거지. 물론 이제 그걸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꽃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길은 아스팔트 길도 있고 황토길도 있고 비포장도로도 있고 그냥 꾸불꾸불한 산악길도 있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이 인생 길에서 달리 얘기하면 내가 좋아해서 가고 싶은 길도 있지만 그냥 너무 험해가지고 이 발바닥이 이 물집 생기고 아프고 하는 그 길도 있어요. 그 길도 걸을 때가 있어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 근데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다. 그럼 이 길이든 저 길이든 다 꽃길이지. 그런 의미에서 꽃길을 얘기한다. 아, 그러면은 그것도 예, 좋은 방편이죠. 이 길 저 길 따지고 나누고 시비하지 마라. 네가 걷고 있는 그 어떤 길도 다 꽃길이다. 그런 방편이 돼요. 가르침이 돼. 근데 분별을 해가지고 좀 힘든 길, 뭐 자갈길, 뭐 이 사막길 이런 거는 내 인생에서 없고 그냥 꽃길만 좋은 것만 이렇게 분별을 해서 그렇게 꽃길을 얘기한다. 그거는 그냥 망상이에요, 망상.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거는. 예, 도명상자가 시킨 대로 하자 육조가 바랬다. 좋은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쁜 것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때 예, 도명상자가 예, 부모님 뱃속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나에게 돌려 예, 주시오. 이게 이제 뭐, 예, 그 유명한 예, 불사선 불사악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뭐 좋고 나쁨, 예,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건 뭐 여태까지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아, 당연히 분별을 하면 좋고 나쁨이 그냥 저절로 생겨요. 좋고 나쁜 게 따로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분별을 하면 좋고 나쁜 게 생겨. 예, 그렇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도 이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예, 자기는 나쁜 거라고 당연히 나쁜 건데 어떤 사람은 그걸 좋은 거라고 그래요. 나는 이걸 좋은 거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나쁜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또는 어떤 것에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가 분별을 하면은 예, 분별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니까. 예, 기준과 틀이니까. 이 기준과 틀에 함량 미달이면 나쁜 거다고 그러는 거고, 이 기준과 틀에 맞으면 좋은 거라고 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분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분별하지 마라. 그렇게 분별하지 않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예, 자기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걸 분별해서 벗어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면목이다, 뭐 자기 살림살이다 그러면은 이 본래 면목이 어떤 건지를 내가 알고 이 살림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내가 알아서 그게 해결이 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망상입니다. 이 이름은 본래 면목인데 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리키는 어떤 게 없어. 어떤 게 있으면 큰일 난다니까. 어떤 게 있으면 그건 도고 그건 깨달음이고 부처고 그거 아닌 모든 것은 그냥 중생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여전히 또 분별이야 그냥.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우리는 다 이걸 컵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게 아닌 건 컵이 아닌 거야 전부. 이렇게 분별하고 사는데 뭐 겨우 공부해서 뭐 그런 분별 하나
얻어가지고 뭐 어디 갖다 쓸 데도 없어요. 도명은 그 말을 듣고서 문득 묵묵히 개합하였는데 곧장 절을 올리고 말했다.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면 그 차고 따뜻함을 저절로 아는 것과 같군요. 이 말도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면 그 차고 따뜻함을 저절로 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찬물이다, 더운 물이다, 뭐 이렇게 미리 알거나 뭐 분별을 해서 이해하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알아진다, 뭐 이런 말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날이면 날마다 시계다, 컵이다, 뭐 마이크다, 책상이다, 소리다, 뭐 느낌이다, 감정이다, 그러고 살았는데, 당연하게 그렇게 뭐 컵이다, 시계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고 산 그 사물 하나하나에서 그냥 저절로 내가 그토록 찾고 있는 이 진실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 여기 딱 통해보면, 그냥 이 하나하나에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 진실이라고 하는 이거는 모습이 없어서 말로 설명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차고 따뜻함을 저절로 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이거 분별이 안 돼, 이게. 저는 오조문화에서 30년 동안 헛되이 공부하고 있다가 오늘 비로소 앞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 도명 상자가 이런 체험이 있구나, 이렇게 조금 보이는 거거든. 반드시 그래요. 제가 여기 안 통한 거는 통해 보면 이제 이게 이 도명 상자하고 똑같이 거의 똑같이 느껴지실 건데, 제가 여기 왜 안 통하냐? 당연히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그냥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를 이거라고 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 이거를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어. 다른 얘기 안 하고 있거든. 다른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를 이거라고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자기 공부를 하고 뭐 법문을 열심히 듣는다고 이렇게 듣고는 있지만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쳤을 때 하여튼 여기에서 희한하게 하여튼 자기식의 어떤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뭐 패턴이나 이런 건 조금씩 다르니까 어떤 생각이다라고 딱 집어서 이 얘기는 못하지만, 아니 왜 도를 가르치는데 저 손가락을 세우고 책상을 두드리면서 저걸 도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든지, 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이 어떤 도, 이런 모습으로 가르치는 어떤 도가 있긴 있는데 내가 아직 거기에 통하지 못하고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든지, 하여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엉뚱하다고 생각 안 하겠지.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 딱 통해 보면 내가 이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할 때가 전부 엉뚱하게 하고 있었던 거야. 왜 엉뚱하게 하고 있어? 이거를 이거라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자기는 여기서 하여튼 뭔 생각을 하고 있어. 진짜 이거를 이거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이거를 이거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 안 한다니까요? 직지인심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마음을 그냥 곧장 가르친다. 이렇게 곧장 가르치고 있다니까? 이걸 이거라고 하고 있어. 근데 안 통하고 참 아직 분별이 끊어지지 않고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이겁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는 거야. 못 믿는다고도 그래서 하는 거야. 못 믿어. 못 믿으니까 자꾸 자기 생각을 하는 거지. 저걸로 가르치는 도가 어떤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도가 가르치는 어떤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거라고 딱 얘기하고 있지. 이겁니다 하고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래. 이 도명처럼 딱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헛공부했었구나. 야, 이거를 이거라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뭐 쓸데없는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헛세월을 보냈구나.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잘하고 있다가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그때 깨달았지 이미. 잘하고 있다가 깨닫는 사람은 없어. 다 헛된 생각하고 있다가 깨달어. 그러니까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뭐 자기 나름으로는 그럴듯하게 생각을 하고 뭐 이치가 딱딱 맞고 앞뒤가 뭐이 틈 하나 벌어지지 않고 맞는다 하더라도 그 전부 생각이에요. 그 잘못된 공부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잘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그냥 이겁니다 할 때 여기에 통하는 게 이 통하는 거 말고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예, 체험 전에도 그러고 체험하고 난 뒤에도 예, 도반들이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 공부가 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뭐 이러면서 면담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그러거든. 잘하는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 아, 체험을 했어도, 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된다. 그게 유일하게 잘하는 거야. 근데 공감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된다. 그건 못하는 거지. 그 왜 못하는 거냐? 이게 공감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체험 전도 마찬가지고. 분별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여기를 한번 체험해서도 마찬가지야. 또 자기도 모르게 분별하고 있으면 이게 공감이 안 돼. 절대 안 돼. 비로소 이제 이게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될 때, 이게 동시에 같이 오는데, 체험한 사람들은, 아, 내가 또 생각 속에 빠져 있었구나. 이렇게 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또 그냥 헛발질하고 있었구나, 내가. 아, 그냥 이건데. 아, 이거를 그냥 놓치고 또 헛발질하고 있어서 내 생각 속에 빠져서 그냥 온갖 공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예, 공상하고 상상하면은 이 번뇌만 일어납니다. 희한해, 하여튼. 육조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헛되이 공부하고 있다가 오늘 비로소 앞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좀 긍정이 되는 면이 있어요. 뭔가 뭐 대단한 뭔가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실제로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 내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 아, 내가 사라졌다 그러면은 그 진짜 사라졌다 그러면은 내가 사라지기 직전까지 내가 없는 나를 붙들고 씨름하고 뭐 온갖 몸부림을 치고 이 헛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느껴지겠지.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몸부림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훨씬 공감이 되지.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이렇게 지나온 거를 예, 지나와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공부도 어떤 면에서는 이 세간의 버릇이라고 하는 게 참 강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봐도. 그러니까 자꾸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성과죠. 이 시무도에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모구도 있고 뭐 인후구망도 있고 막 있잖아요. 거기에 또 자기 공부를 맞춰보려고 하는 것도 이 성과를 먼저 생각하는 거거든.
우리가 이 분별하는 버릇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래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벗어나는 거야. 벗어나는 거.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벗어나서 보면 당연히 또 내가 이 헛된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구나. 이게 먼저 보이거든. 벗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르러서야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곧장 가리키니 자성을 보아 깨닫게 되는 것이 언설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비로소 알았던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냥 곧장 이렇게 가르쳐서 그냥 곧장 깨닫는다. 곧장 가르쳐서 곧장 깨닫는다는 말이 딱 이 말이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곧장 깨달을 수가 있지. 곧장 가르쳐서 곧장 깨닫는 거지. 그냥 말이 아니라고. 어떤 뜻에 있지 않고. 그냥 곧장 가르쳐서 곧장 깨닫는 거예요. 듣지도 못했느냐? 아나니 가섭에게 물었다. 세종께서 금난 가사를 전한 것 이외에 따로 무슨 물건을 전하셨습니까? 이것도 이 도명상자도 여기에서 이걸 체험하고 육조한테 그걸 물었어요. 예부터 비밀스리 이렇게 전한 아니 예부터 전한 이 법 말고 뭐 또 뭐 비밀스럽게 전한 게 무엇입니까? 이랬던가. 하여튼 그렇게 물었거든. 그러니까 이 안한도 그랬어요. 안한도 뭐 아시잖아요. 뭐 30년인가를 세존에 뭐라고 그러죠? 가까이 있으면 시자라고 그러죠. 이쪽 이제 불교에서는 시자라고 그래요. 가장 많이 가르침을 듣고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데도 세존이 살아 계실 때 이제 여기 통하지를 못했어요. 통하지는 못하고 그냥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이치 도리로는 뭐 다 이렇게 이치 도리로는 다 깨달아 버린 것 같아요. 안 하니.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금난거사를 전한 것 뒤에 자기가 제일 가까이에서 세존의 가르침을 다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모르게 뭘 따로 전한 게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 이 가섭이 아난을 부르니 아나나 이렇게 불렀겠죠. 그러니까 아난이 네 하고 답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아나나 하고 부른 거는 이 금난가사를 전한 것 외에 따로 전한 게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섭의 답이거든. 따로 전한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해 받아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하나하나에 드러난 이 법, 안 하나 하는 이 부르는 이 소리에도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법, 따로 전한 게 있다 그러면 이거밖에 전한 게 없지. 근데 이건 전할 필요가 없지. 그냥 저절로 다 드러나 있으니까. 또 전해 받을 필요가 없어. 이걸 전해주고 전해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말로는 전해 받을 필요가 없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 있으니까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안 하나 여기에서 끝났지 이미. 근데 안 하는 뭐 이걸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네 하고 대답을 한 거고.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이또 마찬가지예요. 이 말 듣고 안 하니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깨닫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찰간이라고 하는 것은 에, 어, 우리 이제 절에 가보면 이제 당산 뭐 뭘 세웠다고 이렇게 이 지지대 이 돌로 된 지지대만 남아 있잖아요. 뭐 당산 지주라고 그러나 하여튼 거기에 이제 뭐 대나무나 이런 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 깃발을 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이 펼쳐지고 있는 도량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달았다고 그러는데 그걸 찰간이라고 그래요. 간은 하여튼 저는 이 사투리로 알고 있는데 저희 어릴 때 저희 클 때 이 간짓대라고 그랬거든. 간짓대. 간짓대라고 해가지고 대나무 이렇게 길쭉한 걸 간짓대라고 그랬어요. 그걸 어디에 썼냐면은 방죽이나 저수지에서 이 나무배 타고 이 물고기 잡을 때도 그 간짓대로
이 노 아니고 그걸로 노 삼아서 이렇게 바닥에 찍어서 이렇게 밀고 배를 움직이고 그랬고, 빨랫줄 이렇게 올릴 때도 그 간짓대를 썼습니다. 예, 하여튼 그거를 찰간이라고 그런데요, 찰간. 이 찰이라고 하는 건 사찰할 때, 이 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의 깃발이에요. 쉽게 말하면 법이 이렇게 이 설법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도량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뜻이다 그러면 이런 뜻은 말 필요는 없는데, 부처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뜻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외우고 알고 있는 그거를 그냥 싹 지워버려라. 싹 지우기만 하면 그냥 이게 저절로 드러나니까. 근데 내가 지워야지 해서 지워지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안 하나 내 문 앞에 찰간을 무너뜨려라. 그냥 이 말을 듣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이거다 저거다 부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저런 말씀이다 했던 그게 그냥 싹 사라져버린 거지. 다 사라져야 비로소 이제 이게 이렇게 딱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일 동안 지혜를 배우더라도 하루 동안 도를 배우는 것만 못하다. 아무리 뭐 이 말로 된 가르침 경전을 배우고 익히고 또는 뭐 자기 마음을 생각, 느낀 감정을 갈고 닦고 한다고 아무리 그러고 지내봐야 그 깨달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물론 이제 그것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이 법을 깨닫고자 하는 어떤 뜻이고 원이고 발심이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있어. 그렇지만 발심도 우리가 뜻도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뜻을 가졌다 그러면 이게 잘 발현이 돼야 좋은 결과를 나오듯이 뜻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럼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차라리 어영부영 하는 게 낫다니까. 어영부영은 뭐 멀리 가지는 않잖아.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 노력도 안 하고 뭐 후퇴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냥 뜻을 가지고 그냥 해버리면은 더 멀어져 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니까. 예, 곧장 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좋은 뜻, 예, 좋은 발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곧장 통해야 돼, 곧장.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냥 통하기만 하면 돼. 하여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일밖에 없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이 일입니다, 이 일.